유교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유교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유교 정신은 어떻게 유교 정신이 될까? 그것은 공자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우리가 뭐가 가르쳤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 이성의 세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유교는 유교의 신이 있습니다. 유교의 신, 말하자면 귀신인데 그 유교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정신으로 그런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힌두교는 그 사람 속에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신을 브라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브라만. 그래서 힌두교는 자기의 브라만을 계속 개발해서 끄집어내는 종교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를 그래가지고 계속 그 브라만이라는 종교. 그래서 그 브라만은 사실은 귀신이에요. 저들은 신이라고 믿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땐 잡신이고 귀신인데 그 귀신이 힌두교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힌두교 믿는 귀신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브라만이라는 신을 신봉하고 있지만 결국 그 브라만이라는 신은 말하자면 소를 숭상하게 만들고 가난을 못면하게 만들어가지고 힌두교를 믿는 모든 종족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여러분들 다 잘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 거기서 아멘이 깊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은 유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지고 기적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분이 이제 말하는 영성이다. 영성의 기준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영성,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그래서 영성은 두 가지라고 보시고 꼭 기억하세요. 영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그 교주의 영이 아니고 뭐 힌두교의 영이 아니고 이 영성은 예수 영이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영은 다 귀신의 영. 이건 예수의 영만. 그것은 비움의 단어를 기억하시고 체험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두 가지다. 항상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항상 예수의 영성은 비움과 체험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워 그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는 단계. 자기가 회개로 비우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비우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5장에서 네가 그 장막에서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막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비움의 단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거 장막에 거했는데 장막에서 나오라. 장막에서 나오라.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식으로 어디서 나오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의 감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자기의 개념의 감옥을 우리 출발할 수 있으면 출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개념의 감옥. 이것은 이런 것이다. 자기 개념의 감옥에서 스스로 속는 거죠. 100세에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어라는 개념의 감옥에서 살았는데 그를 갖다가 거기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라. 바깥으로 나오니까 뭐 어마어마한 천지가 보이면서 장막에 있을 때는 하늘이란 곳을 못 봤는데 이 바깥에 나오니까 하늘이란 곳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저처럼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와이프하고 장거리를 많이 여행해 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요세미티 공원 그러면 뭐 요세미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옐로우스톤 옐로우스톤이 뭐야? 모르잖아요. 또 브라이스 캐년 그러면 브라이스 캐년이 뭐야? 근데 이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을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이 넓은 세계가 있었구나.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다 다녀본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전 세계를 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국 다녀봤는데 전 세계를 다 다녀본 사람이 있는데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입니다.
예. 그는 전 세계를 다 다녔고, 그 다음에 또 간데도 또 가고 하면은 뭐 수천 국가를 다녔지만은 전 세계 국가라는 국가는 빠짐없이 다녔어요. 참 가난했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그 로렌 커닝햄이 말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영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목회하던, 개척교회를 목회하던 그 아버지의 영성을 예수님에게 전수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젊은이들 갖다 변화시켜가지고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저기 제주도에 있죠. 예, 그래서 DTS 뭐 6개월씩 가서 훈련받기도 하고, 또 둘로스라니까 그 배를 타고 또 세계 여행하면서 거기서 훈련받기도 하는 그 예수 전도단, 예, 그걸 창설해 가지고 전 세계에 수많은 지부를 두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의 영성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예수의 영성을 딱 만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뭐 전 세계를 다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 영성이 뭐냐? 예수 영성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를 비운 영성이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를 빠져나온 사람. 자기라는 게, 나라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걸 이루고 있는 것들. 내 생각이든 사상이든 내 중독적인 죄의 모습이든 뭐든, 내 성격이든 내 성품이든 내 비전이든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내 비전은 뭐고 내 성격은 뭐고, 그런 것으로 어떤 하나의 자기의 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비운다는 거죠. 그 비우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목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칠 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영성 때문에 아멘이 전혀 안 나오시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얼마나 그 멋있게 죽었습니까? 여수앞바다에 갔던 여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전사하던 곳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 예. 얼마나 행복했겠어. 자기의 어떤 그 장군이 감옥에 있다가 죽으면 제가 애국자가 될까봐 애국자를 안 만들려고 일본 사람하고 싸움을 붙였는데, 그걸 알고,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알고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야지 해가지고, 가장 원래 장군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는데 가장 앞에 서가지고 화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는 안 믿고 죽었지만 그 죽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바칠 대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여튼 내가 이것을 위해 한번 목숨을 바쳐버리라.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때 당신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자, 자기를 비운 다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오는 게 뭐냐 하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가지지 아니하시고 7절 비웠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서 보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귀한 것들을 버리고 땅에 있는 하면서 종의 형체로, 두 가지, 밑에 종의 형체로 왔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8절 사람의 모양을 그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영성의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어떻게 죽느냐 이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죽음인데 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똑같은 어차피 죽음인데 구원받을 인류를 위해서 그 목숨 주시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 간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돈을 내라보다 더 무서운 죽도록 충성하라 했더라. 죽도록.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충성해야 돼? 이 돈으로 충성할까? 아니. 죽도록, 즉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랬을 때에 높여서 뛰어나 이름을 주시죠. 9절 나가고 있습니다. 9절.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영성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5절에 올라가서 그 마음을 설명한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5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지금 6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얘기하면서 다 영성이긴 영성이에요. 은사도 영성이고 구제도 영성이고 선교도 영성, 다 영성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내가 남자지만 나를 비우고 약한 여성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얼마나 바쁠까? 내가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것도 영성인데 근데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거죠. 누구의 영이 들어가서 내가 내 안에 살림을 도왔냐 이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의 영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아가게.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성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의 영성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도록 믿읍시다. 죽도록.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을 사리지 마세요. 자기의 목숨을 사리자. 자기 몸을 사리잖아. 몸을 사려. 몸을 사리면 얼마나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다른 종교 영성과 달리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개념이 없어, 내 생각이 다 없어져.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말하면 누추해질 뿐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의 정신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셨을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는데 갔다 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고 오니까 예수님이 안 먹고 계셔 혼자서. 예수님의 영성을 모르고 예수님 식사 안 하셨습니까? 내 영성은 뭔지 아니?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는 영성이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들의 모든 목표를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느껴지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읽혀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치고 내가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성은 뭐냐? 이 마음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무조건 복종입니다. 난 무조건 복종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종하며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참 복종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장로교 통합조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보수적이고, 정말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기독교가 답답해 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고, 지금은 물론 제가 부모님처럼 그렇게는 못하는, 장로 부모님만큼도 못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는가? 그저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들이 뭘 누리고 갔겠어요. 철저하게 복종한 거죠.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복종했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협력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의, 그것은 그분의 영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무조건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들을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남 사녀를 낳는데, 우리 이남 사녀들이 비행기 타고 다닌 횟수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행,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평생을 만약에 한 달에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세이브하기도 힘드시죠. 한 달에 100만 원 적금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20년 적금하면 얼마나 될까? 우리 자, 모세의 영성은 뭐냐 하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그러니까 모세는 무조건 복종하여 가죠. 그래서 그 복종한 것만큼 많은 기적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여호수아의 영성은 뭘까 생각해 보면, 야, 이제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생각해 봐요. 저 적진지로 네가 들어가서 네가 쟤네들 다 정복해.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은 갈라지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랬더니 모든 땅을 다 평정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복종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신뢰하게 하는 복으로 오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있더니,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있더니 찢어지게 가난하네.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예수의 영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좋은 집을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 두 개만 얘기해요. 1번 좋은 집을 주세요. 2번 아프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좋은 집을 갖는 게 영성이고 아프지 않는 게 영성이 아니고, 나쁜 집을 가졌으나 나쁜 집, 좋지 않은 집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닮고 사는 게 영성이고.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성은 뭐냐? 아프지만 밝은 표정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성이에요.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왜 아프니?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왜 훌륭한 목사님들, 전 아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은 왜 가난하게 삽니까? 영성이 없어 가난하게 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영성, 예수님의 영성은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나쁜 집에 살 수도 있고, 나쁜 집에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실력이고 자기가 애써 사는 것의 수준이,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의 좋은 집에서 나쁜 집에 사네. 그걸 우리가 사생활을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혹시 살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나쁜 집에 살 때도 있겠지. 좋은 집에만 살겠어. 그러나 나쁜 집에 살면서도
그 말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영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능력, 항상 건강할 수 있는 능력, 항상 세계를 놀러 다닐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나 그 전에 그 구절에서는 비난대 처할 수 있고 부한대 처할 줄 알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영성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난 예수를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지금 감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고 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나 감옥을 뚫고 나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성은 감옥을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같은 생활을 하나님이 주셔도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면 뭐가 열매로 주어지냐? 돈이 열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전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누가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나를 부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 네가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영광 받고 있다. 가난하게 살라 부하게 살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부한 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하게 살 때도 있고 가난하게 살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영성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럼 뭐 이북에 사는 사람은, 이북에 사는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사니까 다 영성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힘든 생활을 사셨고 바울도 그렇게 가족도 없이 힘든 생활을 사셨어요. 그러면 간증은 뭐냐? 간증은 뭐냐? 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이뤄가지고 좋은 집에 살게 됐거든요.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나쁜 집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이 이 나쁜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증은 뭐냐면 여기서 살고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장소에 살고 있거든요. 이 장소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 여기 살고 있다. 장소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적어 들어보. 영성은 뭐냐면 장소가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다. 어떻게. 나 이 좁은 집에 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할 때 아이고 참 당신 좋은 집에서 사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다른 사람 여러분을 평가할 때 당신 참 어떤 사람이군요. 어떤 사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의사가 되어라 하지 마시고 어떤 의사가 되어라. 넌 꼭 교사가 돼야 돼. 내가 교사해 보니까 참 교사가 편하더라. 방학 때는 학교란 거 아니에요. 요즘은 교사들 방학 때 학교 가요.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예? 교사들 방학 때 학교 가. 업무가 많아서. 야, 교사들 방학 때 학교가 좋더라. 교사가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상담 교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든 아이를 도와줘라. 그러면 자녀가 엄마는 참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포기했고 십자가 위에 자기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 같은 작품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한국 사람들 예수 믿어가지고 다 잘 살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뭘 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테니까 너희들의 죄값을 다 당하지 말고 너희는 부하게 살아라.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그게 내게 딱 깨달아질 때 나는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다 죽으니까 너희들은 부하게 살아 하고 예수님 탁 하고 죽었어요. 그 구절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나 부하게 살겠습니다. 가 아니고 나는 알겠습니다. 나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부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야, 그랬더니 정말 내 돈으로 옷 사보지 않았는데, 오늘 안 웃으시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